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 14절에서 18절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며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난 고구려 역사도 잘 모르는데 심지어 이 조선시대 역사도 잘 모르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해?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요즘 팔레스타인과의 전쟁과 또 이란과도 확전이 일어나서 세계의 근심거리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중해 동편의 작은 나라예요. 우리 한반도 기준으로 했을 때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인데 그 작은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애지중지해야 하는가?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아서 그쪽 지역에 대한 감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진이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접해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젖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이 목축이 성행한다, 가축이 뛰어논다, 평온하다, 온화하다 이런 이제 지형이라고 하는 것이고 꿀이 있다는 것은 꽃이 만발하다, 필드가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니까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리상으로도 멀리 있지만 문화적으로도 너무 좀 이질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중동하면은 어떤 호감이 더 크세요? 비호감이 더 크세요? 중동하면은 오일머니가 뭐죠?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부를 축적했다고 하니까 비호감입니다. 또 거기는 여성들 얼굴도 드러나지 못하게끔 하고 여성 차별이 심하니까 또 비호감이고요. 그리고 또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아서 비호감이에요. 또 하나 중동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축구는 뭐다? 축구는 침대다. 침대 축구. 스치기만 해도 바람만 불어도 막 자빠지고 이러잖아요. 이긴다 싶으면은 그냥 뒤로 눕고 이런 걸 보면은 인간성, 민족성이 보이는 거죠.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신은 왜 하필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도대체 왜 이스라엘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실 겁니다. 피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들이 이쁘셔서 그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이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택한 이들의 이 역사입니다. 이 주어와 목적어가 잘 이렇게 바뀌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정 민족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의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 민족, 특정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은요, 다 한 혈통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만 특별하게, 어느 민족만 사랑스럽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언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증언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증언하셨다. 그런데 다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요, 그 증언을, 그 계시를 보존하지 못했어요. 전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직 한 민족,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증언을 보존하고 전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의 증언에서 이 떠날 뻔한 아주 중대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라고. 그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막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조바심해 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막 지체하는 거예요. 답답하게 구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위해 움직일, 우리의 뜻을 이루어줄,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우상,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상의 목적이 뭘까요? 우상을 막 좋아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내 뜻 이뤄달라고, 내 뜻대로 움직여달라고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그것을 원치 않고 자신의 뜻을 이뤄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을 소유하는 민족이 없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택한 민족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택한 이들의 파란만장한 서사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택할 것이냐? 너희들이 조상이 애굽에서 택했던 신들, 우상들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기저기 보았던 이 지역 신들,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택할 것인지 오늘 정해라. 이러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는가?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택할 것이라라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자신의 뜻과 욕망을 해소하고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택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맹세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뻐서 너희들만 이렇게 모여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게, 그런 민족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택한 이들의 나라이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영성이, 이 촛대가요,
유대인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흘러가게 돼요. 이 유대인들은 누군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12지파, 지파 공동체인데, 이 12지파가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로 남북으로 갈라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왕조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10지파가 연합해서 한 왕조를 이루게 되고요, 남쪽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연합을 해서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봤더니 자꾸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유다에 뭐가 있냐면은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매번 1년에 3번 꼭 남자들은 밑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이 백성들이 이러다가는 나중에 나를 배신하겠구나,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배신당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불안감이 막 밀려와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의 제일 위에가 단이고 제일 밑에가 베델이에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이제 내려갈 이유가 없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제멋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이 우상을 만들고, 또 레인들을 제사장 삼아야 하는데 자기들 멋대로 보통 사람들 돈을 받고 제사장을 삼고, 또 자기들 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날을 정하게 되었어요.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제멋대로. 이것이 방아쇠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계시 종교에서 자신들의 뜻을 따르는 우상 종교로 급속하게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택해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리고 130년 후에 이 남유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해서 결국에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조, 남유다 왕조가 이제 멸망하게 되었어요.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해서 12지파가 멸망을 했는데, 근데 왜 유대인인가? 지금 왜 유대인이 남아있는가? 그 이유가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각성하고 회개했어요. 거기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었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택했어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율례 법들을 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들의 열방이 보고 너희들이 유대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 하나님을 택한 이들을 그때 유대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은 12지파로 이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유다 지파의 후손들만 하나님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신약이 들어와서는 이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아집과 인간적인 전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영성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해지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유대인들이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스라엘의 영성이 하나님을 택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택한 이방인들을
에베소에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택한 역사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정 나라, 특정 민족만 택하셔가지고 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한 이들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그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된다. 하나님을 택한 수많은 거룩한 무리들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을 택한 거룩한 무리에 속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 가운데에서의 선택의 역사였어요.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들의 이유가 뭘까요? 표면상으로는 불만이 있어서 그래요. 불만이. 교회를 왜 떠나겠어요? 신앙에서 왜 멀어지겠어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 또한 교회에 대한 불만. 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보이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또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테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왜 신은 잠자코 있는가? 수많은 비극과 또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불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는요, 교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는 왜 그런가?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해?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저렇게 하는가? 불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근원으로, 그 불만의 마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간의 충돌이에요. 선포되는 말씀과 내 의지가 충돌하니까 불편해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심이고 자신의 뜻이 먼저고 자신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닌 것을 택했을 때의 그 결과는 후회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자기 뜻을 따르고 세상의 생각을 따르고 세상의 사상을 따르는 그 결과는 후회와 슬픔이다. 고린도후서 7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세상 생각들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구세주를,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우리 후회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나중에 이를 갈며 후회하지 말라고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전해주시는데, 하나는요, 우리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균형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쳤다, 선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생각, 악한 일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지 않는다. 이 악한 생각은 사람 속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뜻, 우리의 생각, 이것을 뭐 진리처럼 따를 만한 그런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두 번째로 전해주는 진리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시편 25편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진정한 행복 가운데 거하도록 그가 그의 계명과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택한 이들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시작되었냐면 야곱이 그 이름이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는데, 근데 이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야곱이요, 하나님의 사자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지나치려고 해요. 그냥 가려고 합니다. 왜 가려고 했을까요? 이 야곱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냐면 야곱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성경을 보면은 그냥 거짓말과 이기심이 그냥 가득한 정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인물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대로 그냥 남의 뒤통수를 치고 아주 속이심에 능한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도 축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어요. 그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그와 씨름을 하십니다. 그와 씨름을 하셨다는 것에 정말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못난 인간, 그를 단숨에 뿌리칠 수 없으셨는가? 그렇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그와 씨름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저는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와 씨름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저를 봤을 때 저의 언어가 왜 이렇게 부정하고 제 생각은 왜 이렇게 부패했고 제가 얼마나 이렇게 선한 것이 없는지,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놀랍게, 그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할 텐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고 하는 역설적인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소서 주님, 내게는 선한 것이 없으나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면서 오늘 나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아 주옵소서. 찬양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선한 것 없고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선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언어, 나의 생각, 나의 뜻을 하나님 거룩하게 바꿔 주옵소서. 주의 말씀 택하고 주의 말씀 따르는 우리 가정 건속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자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오로지 하나님을 붙들며 내 안에 서는 것이 없음을 자각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억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은혜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우리 후손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형제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씨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선하신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광석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